국내 선교 초기부터 여성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한 축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이난숙 신임 총회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선교와 교육, 봉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 다음 세대에도 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세계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국토순례에 나섰습니다. 선교사와 신앙 선배들이 누볐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AI로 설교문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목회자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 선교 초기부터 여성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한 축을 감당해 왔습니다. 최근 열린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취임한 이난숙 장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선교와 교육, 봉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 다음 세대에도 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전도회 역사 전시관 입구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가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를 섬기자는 취지로 시작한 작은 자 운동 초기 1973년 청계천의 한 교회에서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입니다. 산업화 시기 가난했지만 강인했던 교회 여성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국내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 여성들은 교육과 선교, 봉사로 민족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옆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도왔습니다. 최근 열린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90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난숙 장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선교와 교육, 봉사로 섬겨온 교회 여성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다음 세대에 전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쌓아놓으신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을 본받아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역사와 전통, 여성 의식을 계승하며 선교, 교육, 봉사의 목적 사업들의 내실을 구하며 다가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교단 내 여성 지도력 향상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난숙 회장은 오는 23일 개회하는 예장통합 110회 총회에 여성장로 할당제와 여성총대 파송 법제화 청원안이 상정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이번 총회에서 지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경우 30% 이상은 여성에게 할애하는 여성장로 할당제와 총회 대의원 파송 시 10명 이상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에서 최소한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목사, 장로 구분 없이 파송하도록 하는 청원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교회 여성들은 지교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각 분야에 충실하고 또 헌신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아니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는 일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2028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 기념교회 건립과 역사 전시관, 기록관리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난숙 회장은 전국 72개 지역 연합회와 4천여 지회, 130만 선교 여성들의 힘을 모아 100주년 사업을 준비하고 위축된 한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주년 교회를 세우되 그 안에 건축뿐 아니라 내부의 모든 그 필요한 비품, 그 일체를 구비해주고 그 해당 나라, 어느 나라가 나라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기부하는 걸로. 이 밖에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예장합동과 백석, 기감 등 타교단 여전도회와 교류를 활성화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선교 여성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국토순례에 나섰습니다. 신학생들은 선교사와 신앙 선배들이 누볐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감신대와 모건대, 협성대, 감리교 산하 3개 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경기도 이천의 오솔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갑니다. 바로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인 길입니다.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신앙 선배들의 정신과 숨결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직접 걸으면서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한국 땅에 오셔서의 그 마음과 또 걸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를 또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새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또 새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나눴고요. 감리교 미래교회 연구원은 청년 신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기 위해 해마다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DMZ와 제주도, 독도 순례 등에 이어 올해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천 제물포에서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 등 복음이 확장된 길을 직접 걸으며 생생한 교회 역사의 현장을 몸소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었던 평신도들이 마을마다 이처럼 125년 전, 130년 전 교회를 세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 이 길을 걸었던 그 선교사들의 또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걸음을 되새기며 걸었던 것은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례는 특별히 각 지역의 유서 깊은 교회를 방문해 함께 교제하며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인천 제1장로교회와 성공의 내동성당, 오천교회, 신갈교회, 군량교회, 노루목교회 등을 방문해 뿌리 깊은 역사를 돌아보고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들을 지키는 것, 또 이런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 역사를 이제 이어가는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문화관 방문과 구현영 전도사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한국교회의 방향과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보다 평신도로서 우리가 자국으로 시작된 그런 선교가 그런 교회가 너무 많구나 하면서 조금 뿌듯함도 느끼게 되면서 조금 거기서 오는 은혜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들이 주축으로 크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크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이번 순례 여행에서 조금 많이 배웠던 자세와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신학생들은 신앙 선배들의 삶과 그들이 닦아온 길을 돌아보며 역사적 책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품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복음동맹 사무실에서 선교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교총과 일본 복음동맹은 이번 선교협력 협약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복음 전파라는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단적 사상과 운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실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는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는 형제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에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은 목회자들에게 신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양질의 설교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CBS가 마련한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설교하는 AI, 목회자에게 닥친 도전은? 이란 질문으로 AI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설교에 대한 도전을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AI에게 유명한 설교가를 학습시켜 이를 모방한 설교문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신 교수님 설교문을 한 100편을 확보를 해서 그걸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생성형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미리 학습된 신구원풍으로 바꿔줘 하면 바꿔준단 말이죠. 신구원풍으로 이렇게 설교문이 나왔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소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건 뭐 이미 소설이나 심지어는 그림도 이미 소천한 유명 목회자의 생전 설교를 학습한 AI가 실제 하지 않은 설교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때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재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이제 VR로 가면 가상세계 현실까지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침범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마 또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보지 언어로 환산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AI 기술 발전은 목회자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인격성, 도덕성 등의 가치는 AI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격성의 문제로 가면 그거는 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들 차원에서도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기계에 자꾸만 의존하면 목회자 생태계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큰일이죠. AI의 지나친 활용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준화할 위험이 있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설교 스타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는 결과물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어떤 룰에 의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일반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라든지 어떤 독특한 성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글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지금처럼 비슷한 수준의 글들을 다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회자들은 이제 자신이 AI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김 교수보다 PPT도 잘 만들고 교환도 더 잘 만들고 교재도 잘 만들고 애들한테 설명도 잘해주는데 김 교수가 필요해?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수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설교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편리함에 익숙해져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정보 처리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나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에요. 반복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는 아무도 미리 계획할 수 없어요.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생명돌봄 국민운동이 생명과 돌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회 헬시베이비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간식을 나눴습니다. 부산교계와 부산 CBS를 중심으로 창립한 사단법인 부산생명돌봄 국민운동이
제1회 헬시 베이비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그 모토 아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런 의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곳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생명돌봄 국민운동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행복한 가족사진 영상 공모전과 청춘 작당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간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강릉시 가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데 소방대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물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안 시니어 선교학교가 제5기 과정을 열고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들은 꼭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니어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강한 제5기 선교학교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천안 서부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